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5,900번, 하나님은 3,600번, 예수님은 1,400번, 성령님은 2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약 2,00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명사이죠. 그렇다면 이 명사와 함께 이어지는 동사에는 어떤 것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러한 동사와 명령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많이 나오는 빈도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어도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총 365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365번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1년 365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자신감으로 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걱정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특별히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이 두려운 마음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염려와 걱정될 만한 상황은 이제 좀 끝났다 하고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바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항상 믿음의 선언을 하였고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방금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롤모델 중에 하나이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하였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훌륭하고 타고난 지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면 대부분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며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딱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들을 잘 다독이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나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좋았죠.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게 다 자기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 이제는 최고 리더십으로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고 모든 일을 조직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오롯이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고 두려운 마음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에서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을 보면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불안한 마음은 사람을 다운시킨다,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확실한 생명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9절에 다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아주 강한 명령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했다. 나의 명령은 확실하다.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기록이고 그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하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벨론 사건과 같이 때로는 주권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기도 하시지만 구속사의 중요한 장면에서는 분명히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머물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당장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줄 것이고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또한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작전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패배한 적은 아이성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한 인물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강력한 적들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의심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9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수많은 문제와 걱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물질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내게 좋은 부모와 자녀와 친구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직장생활하는 어떠한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고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고 저 멀리서 오는 버스 번호도 잘 보이지 않아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하는 사무적인 업무는 익숙한 일이어서 시력이 나빠도 가능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출퇴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여자분의 남편분이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직장까지 출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그의 아내와 버스를 같이 타고 아내의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 2년간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생각하니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당신 혼자 가는 것을 연습하고 직장 가는 길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을 선택했고 남편은 그러면 이제 혼자서 회사를 다니라고 말을 하고 내일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는 것이 몹시 서운하고 야속했고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회사를 오갈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것이니까 이제 혼자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분이 혼자서 회사를 오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버스 번호가 잘 분간되지 않아서 다른 버스를 타기도 하고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내리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회사를 오가는 길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분이 다시 이제 늘 타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기사분이 아줌마는 참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늘 뒤따라와 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남편이 따라오기는 뭘 따라와요. 나보고 혼자 가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회사를 다니는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분이 아니에요 아줌마가 타면 아줌마 남편이 뒤따라 타서 아줌마 뒷자리에 늘 앉아 있더라고요. 아줌마가 내리면 같이 내려서 아줌마가 회사에 잘 들어가는지 보고 그제서야 아줌마 남편은 자기 길로 가던데요. 그러니 아줌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지금도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내는 깨달은 것이죠. 남편이 자기 혼자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늘 자기 뒤를 따라와 준 거였습니다. 혼자 가라고 했지만 언제나 남편이 자기 뒤에서 자신과 함께한 것이죠. 자신은 회사 출근하는 데 집중하여서 남편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천하 만국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되고 온전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안심하며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삶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초에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정하고 주중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는 웬만하면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초에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시험지이다. 누가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생각한 말인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시험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세상의 일부이고 우리의 직장,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모두 세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 몰에서 쇼핑을 하는 것, 모두 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세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학생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와 참고서를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외우기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시험에서 망친 점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되나 염려가 됩니다. 떨어진 등수를 보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교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라는 시험 답안지에 제대로 답을 적지 못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오답에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시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고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알면 자신감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어서 세상이라는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양약이며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고 걱정되게 할 존재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때로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어진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